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웠다고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준 것이나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배운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명령, 그 명령이 어떤 것인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거룩함에 대하여 말할 때 사실 어제 본문에도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또 풀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육적인 음란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음란을 말하기도 할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4세기 아덴에 살았던 데모스테네스의 강연에 내 아이라 반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놀랍게도 데모스테네스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모범 시민으로 여겨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따라서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심각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흐름을 끊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으로 그리고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내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는 다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존귀함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존귀함을 받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함부로 이렇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자기 몸이지만 다른 사람의 옷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간음하는 것, 그리고 또한 살인하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 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다 같은 어떤 중요함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정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가정을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에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데 조용하게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사람과 더불어서 앞으로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도 누추하지 않도록 그리고 게을러 보이지 않도록 자기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맡겨져 있는 자기의 가정 일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활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은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독단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그렇게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바른 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믿는다고 하는데 어제 식사할 때도 그랬지만 더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믿는 사람이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보고 있거든요. 나를 잘해주면 하나님도 좋은, 나를 잘해주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 그러나 나한테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한테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그냥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이제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왜? 자기를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손병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웃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잘 못 살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거룩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측면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올 하루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첫날, 부흥의 첫날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모시고 새 가족들이 계셔서 참 교회가 그래도 빈자리를 조금 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들을 만한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셨고 또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순종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과 내일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